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인데 어느덧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묵상한 지가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다음 주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을 가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어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죠. 새해 계획을 세우고 금주 금연, 공부, 운동 등 자기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막 작심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데 그게 꾸준히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은 의미를 찾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심 3일이라도 계속 작심을 해라. 그러면 3일이라도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는 시간들, 그것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뿐 아니고 국가도 계획들을 갖지만 또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어떤 공무원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 입실자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지하철 공사 감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정부가 하는 일들은 너무 공정이 빠듯해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일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하냐면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현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떨어진 이 갭을 메꾸려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변수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비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그냥 막 공무원식의 책상 행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하고 또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이 계획대로만 되면 멋진 도시가 건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행사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 계획으로 끝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과가 없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해주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는 사업의 문을 닫기도 하는 일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아침에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엄마가 그 서 있는 횡단보도로 차가 들이닥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들은 때로는 실패하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랑은 다르십니다. 우리랑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내 방법과 다르게 일하시는 독특한 그분의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60만 대군의 홍해 바다를 건널 때 60만 대군을 이끌고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형 크레인으로 바다를 팠습니까? 아니면은 그 양쪽 물을 막기 위해서 댐을 건설했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로막으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과 다르다. 광야 한복판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떼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래 사막 한복판에서 고기를 먹이시냐, 소고기를 이 60만 명을 먹이시려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돼지를 몇 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메추라기를 때로 샥 보내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의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일이었어요. 미디안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막 물건을 빼앗기고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집을 약탈을 하고 막 훔쳐가고 그러니까 고통을 호소하고 이때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약해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미디안과 싸워봅시다 할 때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기드온한테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2,000명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디안 그 대군하고 싸우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얘기한 대로 해서 300명만 데리고 싸웠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셨냐? 300명의 군사가 한 것은 나팔을 불고 횃불을 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인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그 많은 병사들이 다 죽고 쫓겨가게 됐고 그 군사들을 300명이 쫓아가서 나머지 군사들을 싸워서 이기게 승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이 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리고 점령은 또 어땠습니까? 그 막강한 여리고 성벽을 부수고 성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얘기하셨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거밖에 한 게 없었어요. 그러자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계획,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뭔가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있는 이곳,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선교사들 중에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 유럽에서부터 그 시절에 정말 몇 달을 걸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조선 그 미개한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연산군의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땅에서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몇 년 후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후에 야탑동에서 이렇게 청년들이랑 예배할 것이다. 그 선교사들이 그 100년 전에 그걸 알고 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건 그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 걸음을 믿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일, 내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을 살게 되었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계획들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안심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딱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광야길을 걸을 때였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희정아 앞으로 3년, 앞으로 3개월, 앞으로 1년 거기까지만 한번 참아보지 않겠니? 그때까지만 한번 훈련받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얼마든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든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요만한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일까? 얼만큼 더 가야지 이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이 나올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위로를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의 현실이 제 인생 최고라고 말해주세요. 네 인생은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차라리 견디기 쉽겠습니다. 꿈을 꾸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여기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실 앞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대로만 걸어가면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탑승했다가 폭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힐 큰 환란 속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잖아요. 그 276명이 탑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줬잖아요. 또 율리오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실 거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지 않을 거예요. 안전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배가 왜 이렇게 뒤집힐 것 같이 하나님 저에게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가 죽게 생겼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폭풍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폭풍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돛도 내리고 아끼는 짐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장비들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배가 난파할 위기에서 그들이 다다른 곳은 지금의 몰타섬이에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아름다운 섬 몰타섬에 난파한 배가 막 거의 막 부서질 지경이 돼서 겨우 다다른 곳이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은 거기서 귀중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슬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그 몰타섬에 딱 착륙을 했는데 거기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블리오는 그 섬의 유지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난파한 사람들 막 흠뻑 바다에 젖어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기어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했던 게 뭘까요? 바울은 거기서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그 보블리오를 돌보게 생긴 거예요. 보블리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거기서 뭐 했겠어요? 바울이 보블리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열병에 죽을 것 같은 그 고열에 시달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지경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몰타 섬의 98%가 크리스천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바울이 전도했던 그 보볼리오의 후손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몰타섬의 유지인 그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사역,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폭풍이고 난파한 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있던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배에서도, 난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 오늘 내 삶, 내 인생, 내가 밥 먹고 숨 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일까요? 왜 지금 내가 현재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 대신 성령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지, 믿어야지,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억지로 우리 마음을 열고 비집고 들어오는 악한 사탄이 같은 귀신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을 돕기 위해서 천사처럼 오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사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냥 살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힘들게 살 이 인생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은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천사가 내가 가야지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강하게 임재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질르러 오셨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불을 질르러 왔단다. 내가 너에게 불 질르러 왔단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은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네, 그 불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불처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함께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상을 섬기는 850명이 밤새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길이 내려와서 제단 위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불길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성령이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5번의 법정 논쟁을 거치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갔을 때도, 또 총독 벨리스와 베수도 앞에서,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난파한패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대출이 많고 빚이 많아도 고통스럽고 압박감을 느끼지만 죽지는 않아요. 악한 죄를 많이 지은 죄 많은 사람도 살 수는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없는 동행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자 양육반과 제자 훈련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잘 훈련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믿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말씀을 통해서 바를 때 바르게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저도 공실이 많이 발생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빈방이 많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패할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죄책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일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이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이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이렇게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신분일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압과 고통과 상처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일이 실패할 때 그것이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 죄로 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도 다 아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행복하시고 자유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난파된 섬에서 난파된 배를 타고 몰타섬에 도착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블리오라는 유지를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안 되고 꼬이냐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바울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도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가 있고 또한 나의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외면한 채 성령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자들, 죄책감에서 해방된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천사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역사하심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나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파된 배에 있습니까? 폭풍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어려움을, 내 괴로움을, 내 아픔을, 깊은 슬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로 길을 열어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입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석의 성도를 베풀어 주셔서 깊은 아픔과 깊은 슬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에 손 얹어 주셔서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인생길 축복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 아버지 용기와 누나와 아버지 하는 아드님 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철아 목사님 아버지 안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제자 훈련 아버지 이제 1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매일 15분씩 아버지와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나를 비춰서 나를 물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는 어떤지 나는 내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모든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석진 형제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가 새 사업을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돕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매님의 영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그의 인생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심하는 아버지 귀한 사역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예찬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열리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육 훈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양육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승재 형제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사업에 기름 부어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을 울리는 찬양의 메아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인생의 일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엘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고시텔 입실자들과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한석진 형제님하고 새로 오신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